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이 더 맞는 것인지 한번 답을 해보시길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네,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가 더 맞는 대답입니다. 성도가 정말 크리스찬답게만 살 수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라고 좀 착하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선한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성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이 주어지는 신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소위 성도가 되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 삶 속에 변화가 생겨난다 그랬죠. 무슨 변화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던 것들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피던 담배를 이거는 크리스찬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갬블링 하는 사람은 갬블링을 스탑하고, 또 주억에 빠진 사람은 주억을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억을 끊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예전에 하던 것들을 다 멈추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그런 일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모났던 자기의 성격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런 삶의 그 attitude, 이런 행동들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참 신자가 되면 세상적인 이런 죄의 습관들이죠. 죄의 습관들을 끊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믿는 것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거부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persecute 했던,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잘 컴바인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것이 거룩하고 또 성결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거나 또 자신의 신앙에 좀 데미지를 입히는 이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스스로 멈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저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저 사람은 목사 전에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목사가 된 후에는 좀 못 들어봤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가 생각하죠.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어텐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이 와, 너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하던가요?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정말 릴리셔스하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의 시리즌이 아니라 천국의 시리즌이 된 거잖아요. 천국의 시리즌, 천국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과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구별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독실합니다, 뭐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경건하고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이런 게 아닌데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타운에 경찰서를 수십 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딱 잘 세우는 게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경찰서 몇 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잘 짓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삶의 모습이 어떻다? 정직하다. 또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은요? 요즘은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면 또 교회를, 아니 천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쓸데없이 교회를 또 오히려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가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변질된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악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부정직하다는 인식이 그냥 박힐 정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세상의 이런 인식과 시선은 거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이 거룩한 성도라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왜 거룩한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요,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무엇이 불법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불법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 4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지배 아래 딱 놓이게 되죠. 예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통치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자신의 삶을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죄의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여전히
예전에는 자기의 슬레이브였던 그 사람을 이렇게 내리고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마치 이 게릴라들처럼 호시탐탐 다시 그 사람 인생을 지배하려고, 그 사람 인생의 지배권을 탈취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리를 잃어버린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벌이는 이 게릴라전에 스스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자기가 같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죠. 동조를 해서 그 죄의 게릴라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 안에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죄의 헤드쿼터를 점점 세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자 안에 세워지는 이런 죄의 이런 가버먼트, 죄의 헤드쿼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 이 죄의 헤드쿼터들이 빌드업 되지 않도록 이것을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죄의 찌꺼기들이 군데군데 남아있다고요. 이 죄의 찌꺼기들, 이 자네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템밋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자, 여기 보시고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 다음 구절 또 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죄를 영원히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에게 순종을 하면요,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죄라고 하는 헤드쿼터를 빌드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 불법을 못 저지르게 해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죄에 순종하게 되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살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다시 이런 죄의 헤드쿼터를 만들려고 하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죽여요? 보니까 by spirit, 성령으로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 우리의 이 바디를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죠? 내 바디 명이 없으면 바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다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커스 한다면,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죄 지으려고 하는, 죄에 순종하려고 하는, 죄의 헤드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 죄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세뮤얼 볼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wickedness, 사악한 자이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은 weakness, 약한 자다. 자, 영어로 다시 한번 보면 not having to obey God is wickedness. And not having to obey not having to power to obey God is weakness. 사악함과 약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뭘 주셔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려고 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늘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그분의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모세에게서 받았지만 이 풍성한 주고받음, 이 끝없는 암과 깨달음, 이 모든 것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받았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어떤 선물요? 끝이 없는 은혜. 이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 없는 선물인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허구한 날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들은 뭘만 지키려고 그랬어요? 율법,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만, 기본적인 율법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죠. 무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그들이 다 외면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이 워킹을 하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이나 은혜를 받는 것이나 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워킹을 해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가 워킹하고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워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은혜는 반대로 점차 리듀스 되겠죠. 줄어듭니다. 우리 삶 속에 줄어들다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은혜라는 것이 그냥 다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은혜가 이렇게 메마르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죄가 점점 increase 되겠죠. 죄가 점점 커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듯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사용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많겠지만,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입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전도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미션 트립을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처럼 예배를 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테스티모니, 간증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까? 간증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약한 이웃들을 도와줄 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냥 일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어요. 은혜는 정말 가지려고 더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 은혜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고요.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세요. 남을 전도할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라고요.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을 계속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unlimited, 제한이 없어요.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은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은혜가 메마르니까 죄의 세력들이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성도에게 은혜가 약해지고 메말라지면 죄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죄와 싸우기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사용해 보려고 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들을 이겨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무슨 소식요? 너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단다. 처녀인데. 가브리엘이 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왔어요.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는 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깜짝 놀랐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렇게 입고 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이런 세력들이 빌드업 하더라도 이것을 그 유혹에 지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고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를 늘 이기도록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